예, 특별히 오늘 이 밤은 우리가 그 에베소서를 17번째 처음 에베소서가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묻고 달려왔던 그 에베소서가 오늘 17번째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에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밤을 그냥 인카운트라, 원데이 인카운트라고 이름했는데, 이 인카운트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2박 3일 대부도 엔케렘 가서 2박 3일 동안 우리가 깊은 은혜 속에 잠기면서 경험하고 누렸던 그 시간이 이 인카운트였습니다. 인카운트의 목적은 세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고 어린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애굽을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홍해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들은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나고 자자손손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은혜, 그 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썬 뿌리가 돋아나고 여전히 썬 열매를 맺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동일한 건데 세 가지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들어갔고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는 죄의 습관들, 이게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상처였어요. 그들 내면에 깊은 어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세계 속에 남겨져 있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는 상처가 또 다른 썬뿌리가 돼서 그 상처로 반응하는 거예요. 몸은 자라서 어른인데 그 속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끝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삶에 끝없는 썬뿌리들이 이 열매를 맺게, 가시를 돋게 하는 그런, 또 하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원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또 하나의 종교 문화가 되고 종교 윤리가 돼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한 무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존재가 있다,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어둠의 영들이 실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 그리고 누가 귀신 쫓는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매도해버리고,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가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카운트가 지난 10년간 인카운트를 1년에 한 번 2박 3일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제를 잡고 진행해 왔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 포커스하자. 2박 3일 동안 영적 전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방해와 이 모든 공격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입고 해결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이 어둠의 세계가 틀림없이 존재하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종교 문화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정신 수양이나 심신을 수련하는 어떤 그런 그 마음 수련이 아니네,
이런 걸 또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상처. 우리 내면에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 뭐라고 참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상처들이 우리 2박 3일 동안 막 우리가 주제를 들고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떤 상처가 있는지 찾아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붓고 우리가 자유를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해 나갔던, 근데 이 인카운트가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 쭉 이어져 왔었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못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극히 한 부분, 그러니까 이거 에베소서를 결론 짓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까지,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인카운트까지 오늘 이 밤에 하려고 하니까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엄청 바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살짝 뒤로 가시면 되고, 우리는 기도하실 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제가 마지막에는 안수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도, 지난번 우리 그 오합이 그 성령 집회를 제가 마지막 날 했거든요. 요 아이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인카운트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긴 장정을 마무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계속 선포했는데 물어보면 여전히 어려운 것이 에베소서 같아요. 왜냐고 하면 너무 깊었어요. 영원 전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 얘기되다 보니까 어제 일도 다 잊어버리고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창세전 얘기를 얘기해야 되고 영원의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누군가가 작은 선물을 주면 받을만 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좀 도움을 주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었어. 이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작은 선물을 받을 때는 받을만한 이유가 있어서 받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선물을 받을 때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요, 큰 선물을 받을 때는 그냥 이 선물 왜 주었지 따지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받으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는 받을만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분에 넘치는 선물이었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죠. 여러분, 햇볕을 주신 것, 이거 받을만 해서 우리가 받았을까요? 이렇게 공기를 주신 것, 받을만 해서 받았을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져보고 하나님께서 이거 잠시도 1분도 참을 수 없는 이 공기를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을까? 이유를 찾고 막 따져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이걸 이해하고 따지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계획됐다, 그냥 받으면 돼요. 진짜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넌 종이 아니라 넌 노예가 아니고 넌 하나님의 아들들로 계획되었어. 창세전에. 할렐루야.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창조되고 네가 구원받았어.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그 영광을 코이노니 할 자야. 아들 된 나와 네가 모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워졌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세울 거야. 할렐루야. 부르심의 이 길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에베소서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어렵게 들린 이유가 왜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깊은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다가 보면 천국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너무 얕은 데서 가장자리에서 물장구 치고 놀다가 깊은 복음 중에 핵심을 듣다가 보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믿는 신학과 내가 살아내는 신앙이 하나가 되는 온전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를 한 구절 한 구절 풀고 거기서 한 문맥, 거기서 한 단어를 풀어서 요게 요런 뜻이고 저게 저런 뜻이고 구약 성경에는 요 얘기가 요렇게 쓰였고 막 이렇게 강해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쉽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의 토양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어떤 특이 때문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 계획도 있지만, 우리가 이 다음 시즌으로 가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에베소서를 열어주시고 할 때는 어떤 한 단어 한 문맥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 안에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통째로 한꺼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이해도 잘 안 되고 또 어렵게 보이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10, 우리가 입에 그냥 뭐 죽이나 먹고 그저 이유식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이랬을 때가 아니라 이 에베소서는 횡성 한우 질긴 부분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이걸 잘 씹어 드실 줄 알아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선십이 나타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킹십이 나타나고 아주 영적 근육을 만들고 파워가 되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12번 정도 해서 깊이 있게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큰 그림만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임에도 교회들이 잘 안 가르치고 있거나 또 못 가르치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영적 전쟁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면류관이다, 바울 서신의 알파와 오메가다,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면류관인 이 에베소서의 결론이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말씀 뭔가 하면 그만큼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거지요.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교회들이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이유는 교회들마저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마저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겁니다. 너무 얕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누굽니까? 나 그저 교회 댕겨요, 나 집사예요, 이게 아니라 당신이 누굽니까? 이거 난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그거 말고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는 자입니까? 뭐하는 자입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 구원을 넘어 더 깊은 부르심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눈이 열리고 나면요, 난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천국 가지 않고 너 구원받았구나, 너 그래 천국 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한순간에 천국에 안 데려가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하루를 더 살게 하신 이유, 그 사업을 하고 그 공부를 하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묶여서 하나의 공동체, 한 몸 공동체가 이루어서 오늘을 살게 하신 이유, 구원을 넘어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그게 부르심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눈이 열리면요, 영적 전쟁에서 저절로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론, 교회론,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국밥이 아니고 연결된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도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구원과 교회는 운명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성도와 교회는 운명 공동체다. 예, 성도와 교회는 언약 공동체.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심어주셔야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언약 공동체.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교회관이 없어요. 교회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나를 왜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심으셨는지, 교회관이 없는 거지. 제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제 스스로 질문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점에 에베소서입니까? 코로나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해하기도 어려운 에베소서를 왜 풀어주십니까?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의 기초를 만들었지만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의 영적 DNA를 만들 거예요. 사도행전적 교회, 이 교회 막연하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말고 바로 그 교회가 되자. 바로 그 교회, 주님의 심장 속에 있던 바로 그 교회, 때묻지 않은 그 순전한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 그 교회 모델이 어디 있습니까? 찾았을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면서, 그것이 에베소 교회를 이해하려면 이 에베소서가 또 이해되어야 되고, 에베소서를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 교회의 모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는 거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노예가 아니에요. 나는 종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동의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창조됐고, 어쩌다가 가다가 보니까 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내 아빠라고 부르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의 경륜, 구원론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온전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장자들의 총회, 히브리서 13장의 교회는 장자들의 총회다.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교회. 만물은 이 땅의 교회됨을 회복한 교회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천이라는 이 도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오봉산 자락에 세워진 이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쫑파티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도시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비밀의 경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고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몇 명 모여서 교회 합시다 해가지고 장로교 간판 걸고 감리교 간판 걸고 그저 뭐 교회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든 그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 교회를 통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꿈의 길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까,
그저 뭐 가다가 보면 되겠지요, 뭐 하다가 보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 말고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마지막 레이스, 하나님께서 그 이 목회의 마지막 레이스를 달리게 하실 때 그저 뭐 가다가 보면 되겠지,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목회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이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정확한 방향을 알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 시점에 우리에게 열어주셨구나. 이게 눈이 확, 그러면서 올 1월 달부터 우리가 두 번째 10days 리바이벌을 할 때부터 여러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그 모든 강사님들의 핵심 선포가 여기저기서 각자 다른 곳에서 올라오신, 제주도에서 막 올라오시고 각자 다른 데서 오셨는데 그분들의 우리 교회를 향한 선포가 너무 공통성이 있었습니다. 이젠 선포해라. 할렐루야. 생기를 선포해라. 부흥을 선포해라. 막 부흥을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 막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인자야, 저 뼈들이 살겠냐?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한번 살려볼 텐데 너를 통해서 살려보마. 네가 입을 벌려 선포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라.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에서 우리 교회 예배 시간마다 생기를 막 선포하고, 그래서 주일 낮예배 때도 제가 우리 예배 인도자들에게 뭐 하나님 예배 받아주십시오, 기도하지 마라.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시작해라. 할렐루야. 이 교회의 예배 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왕의 보좌가 준비되었음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 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그 믿음의 선포가 막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지 여전히 기도하려고 그러고, 물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는 개인이 각자 했고, 여기서 대표 기도하면서 주님 예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시작된 줄 알아, 주님이. 동의하십니까? 이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큰 사닥다리 하나가 베델의 자리에 내려왔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하늘의 사닥다리 하나 내려와서, 할렐루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 줄 내가 몰랐습니다. 들어오는 자들마다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이런 베델의 그 현장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참 답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침에 걸렸다. 지가 왜 세워졌는지도 모르고 왜 그곳에, 그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거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는 소수였습니다. 창조적인 소수.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롯 샘가에 남겨진 300명의 용사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붙여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318명의 용사들을 하나님 내게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한 도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을 건너뛰었는데 5장은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 부모는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으로 섬겨라. 이건 뭔가 하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주제가 뭘까요? 사랑인 거죠. 바울은 이걸 이미 두 번째 기도 에베소 3장에서 이 기도를 시작해 놓고 4장 5장을 풀어나가고 있고, 1장에서 그 기도해놓고 1장 2장을 풀어나가고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큰 주제는 구원론 교회로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 신학 두 가지,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빛이 들어가지 않는 영역은 당연히 어둠이 덮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DMZ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잿빛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빛이든 아니면 어둠이든, 할렐루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은 빛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은 어둠이 이미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이 말은 인천이라는 이 도시에 새로운 어떤 우리가 기독 무슨 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나라를 세우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말은 이 도시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게 하자는 거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킹덤. 어둠이 판을 치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가니까 싸움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라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아무 일 안 일어나지만, 이미 어둠의 영역들, 이미 가나안 땅에는 어떤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블레셋부터 시작해서 7 족속들이 그 나라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싸워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전쟁의 영역을 알아야 이 도시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울 수 있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 에베소 전체에는 2개 기도가 있다. 바울의 2가지 기도. 첫 번째 기도 에베소 1장, 두 번째 기도 에베소 3장. 뭘 믿을래? 어떻게 살아낼래? 이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이스쿠오가, 내 안에 크레토스가, 내 안에 두나미스가 내 안에 주어져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놈의 이스쿠오를 왜 주셨을까? 크레토스 위력을 왜 주셨을까? 두나미스 파워를 왜 주셨을까? 싸우라고 주신 거예요. 이기라고. 적이 없다면 그걸 줄 리가 없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그걸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됨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코로나 이후에 제가 안지거를 하면서 깊이 주님 마음에 머물렀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하고 나면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또 10년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 이 목사가 세웠을까요? 어느 장로님이 세웠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내 교회다.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뭐 하려고 세울 겁니까? 음부의 권세를 밟아버리고 이 도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10년 후회 없이 온 성도들이 하나 돼서 달려와서 1년에 2번씩 아름다운 동행, 한 번 인카운트, 포스트 인카운트, 계속 제자 훈련, 이것저것. 정말 우리는 웬만한 사역자들은 저리 가라 하시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코로나가 덮쳤고 많은 교회들이 당황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말씀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때 하박국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절망적인 그 코로나 시즌에 부흥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 어둡고 캄캄하고 모일 수조차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그 하박국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맞는 겁니까? 막 하박국처럼 막 질문하고 답답함을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성루 위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 높은 성루 꼭대기에 앉아서 보니까 저 멀리가 보이는데
큰 파도가 일어나서 달려오고 파도의 머리를 밟고시는 그 하나님, 그때 하박국이 소리치잖아요. 주는 수년 내에 풍을 주십시오. In our time, in our day. 우리의 날, 막연한 어떤 때가 아니라 우리의 날, 지금 다 답답하고 다 캄캄하다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열어주신 게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열리지 않았더라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팔복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천국 문턱에 걸려 앉아서 우리는 구원의 담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부르심으로 가자. 그때부터 부르심을 찾자. 모든 교회 키워드가 부르심이어서요. 부르심을 찾자.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부르심을 찾자. 부르심이 이끄는 인생, 비전이 이끄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자 막 소리쳐 왔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시즌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게 이 에베소서였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고 나니까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석대 부총장이신 김진석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2주간 새로운 시즌을 왜 선포하셨는지, 우리가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막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단순히 원현동 765번지 저기다가 500평에다가 교회 하나 지어가지고 그저 메가처치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더 컸습니다. 이 도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플랫폼 처치라는 교회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우리는 이 도시를 중보하게 됐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1년, 2년 코로나 시즌이 끝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시즌을 통해서 모든 것 리셋하고 다 없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리스타트 할 거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리스타트 할 수 있는 토양이 이 하박국을 통해서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팔복을 통해서 또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면 우리 그냥 따라가요.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좋은 데 가겠지.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마다 가끔씩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당신네 교회 100명하고 우리 교회 성도 1명하고는 안 바꿉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냥 제가 볼 때 미안하지만 그런 거예요.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우리는 다 장수야.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기쁨으로 가십시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해주십시오. 막 우리가 부르짖고 왔던 겁니다. 에베소 4장에서 구체적으로 선십, 킹십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성숙되고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굳건하게 세워질 것인가, 교회 구조 안에서 설명했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보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온몸, 교회는 각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비밀입니다. 목사님, 저 집사는요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게 맨날 말만 하고 입만 벌리면 내게 상처 주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는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서 뭡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워나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와서 성장이 안 돼요. 그 사람 다른 교회 가야 돼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서로 세워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성장된 그들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에클레시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상처도 주고받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책임 없이 말부터 던져버리는 사람들. 목사도 막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안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중요한 건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성장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교회가 없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그러잖아요. 교회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는 생명이다. 근데 생명처럼 생각 안 해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우리여야 되고 우리는 나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 심오한 의미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늘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우리야. 동의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여야 되는 거예요. 키는 크는데 손가락이 안 자라. 머리는 인따만큼 커가는데 다리가 이만큼 안 자라. 이건 안 되는 거죠. 제가 장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코로나 시즌에도 누가 장례 났다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다 은혜 받잖아요. 우리 장례식 하는 것 보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내가 되는 가장 절절한 자리가 어딜까? 장례식. 가장 곤고해졌을 때 가장 상실의 아픔 깊은 곳에 던져져서 앞도 뒤도 안 보이는 캄캄한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장례식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결혼식에는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장례식에는 꼭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출석부 매기잖아요. 장례식 가면 누가 지금 장례식 왔구나 안 왔구나. 나중에 한번 공개할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에베소서 선십 내가 누굽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킹십.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영적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가 한눈에 확 들어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선십을 이루고 교회가 킹십을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하나님의 군대지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는 개념도 없고 교회라는 이름도 아무것도 없던 그때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 로마 최강 부대. 여러분 강철 부대 영화 보셨어요? 제 강철 부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해병대가 탈락될 때 저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해병대가 저 정도 부대가 아닌데 어떻게 쳐야 막 저 혼자서 방에서 막 뛰고 막. 근데 여러분 강철 부대를 보면서 이게 교회라 싶더라고요. 강철 부대 보면요, 여러분 강철 부대의 매력은 누가 이기고 지고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내가 졌어. 이미 앞서간 부대가 그걸 이미 깃발을 들었고 나는 아직도 차 뒤에 차고 따라오는데도 포기하지 않아.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그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고 혼자가 뒤처지면 서로 끌어안고 막 같이 가고 서로의 군장을 서로가 메어주고 으쌰 지더라도 니 때문에 졌어. 니 때문이야. 막 원망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잘했어. 넌 잘한 거야. 우리가 이긴 거야. 졌는데도 이겼다고 그러면서 막 격려하는 강철 부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서의 우리가 되고 우리로서 내가 된 에클레시아. 만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한 도시의 영적 공기를 바꾸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물으면 대답해야 됩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킹덤을 세우는 자예요. 도시를 회복시킬 자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다. 그게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서 6장 결론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앞으로 제가 갔다 오고 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가 뭔지 의의 중배가 뭔지가 쫙 금조철야 때 풀어나갈 건데,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귀신 쫓고 방언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그런 수준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하기로 하고요. 에베소 6장 10절 보십시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은 뭡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너희 속 사람이 강건함을 입어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전제된 말씀이 뭔가 하면 끝으로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끝으로, 이 말은 에베소서 1장 선집부터 당신이 누굽니까? 창세전에 당신은 어떤 자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교회가 뭡니까? 쭉 하나님의 아들됨, 교회됨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선포하고 두 번의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여 결론 맺을 때 이젠 이거야. 그래서 끝으로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영적 전쟁은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절 에베소서의 결론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라고 하니까 전쟁하듯 막 피 터지게 눈 붉혀가지고 막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오늘 우리 태중간사가 선포했던 것처럼 이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우리는 이긴 공동체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승리를 선포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그랬죠. 영적 전쟁은 총 들고 가가지고 막 태권도 하고 막 이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대가리를 뭐했다? 밟아버렸다. 이게 지금 마지막 숨을 못 쉬가지고 막 최후에 팔아갈 때 뭐가 안 된다? 꼬리가 안 된다. 우리는 지금 그 꼬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귀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귀신아, 내가 너무 가는, 이게 아니고 우리 주님 이미 귀신 대가리를 밟아버렸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꼬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 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 가면 어떡하죠? 간다. 이미 대가리 밟혔다. 자꾸 고민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꾸 어떤 마귀의 귀신들의 어떤 능력을 극대화시키지 말고 존재는 인정하고 그 능력은 부인해라. 동의하십니까? 대가리 밟혔어. 이제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꼬리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보면 맨날 귀신하고 싸워. 갈래 안 갈래 막 피터지게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인 줄로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귀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꼬리까지 잘린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늘 물어서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습니까? 아멘. 나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위층에 계신 애기 엄마들이요, 당신은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귀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쫓아버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바울이 두 번째 기도에서 속 사람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에베소 5장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해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일의 배후에
아내가 남편께 순종하는 그 일의 배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그 일 배후에, 자녀가 부모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배후에 이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영적 전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전쟁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공중에 붕 떠가지고 축지법 쓰고 공중부양해서 날아다니고 그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뭐 막 힘들게 하고, 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자식 새끼가 왼수인지 모르지만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중2병에 걸렸는지 뭐 저 자식이 나를 왜 저렇게 속썩일까? 그게 아니고 배후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들이 그 관계 속에서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 않은 어둠의 나라가 있고 실제 않은 영적 존재가 있다 지금 밝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실제 않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게 지금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인들이 뭔가 하면 어둠의 세계에 대한 어떤 이 계급, 어둠의 세계에 대한 어떤 서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뒤에는 뭐가 있고 이 뒤에는 뭐가 있어, 그 뒤에는 또 뭐가 있고 그 뒤에는 또 어둠의 나라도 실제적으로 이런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고 있어. 그 나라가 틀림없이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예수 믿고 그냥 뭐 천당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배후의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를 돕고 지키고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예. 귀신 몇 마리 있을 거야, 그 정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들만의 시스템과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이 영적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해보면 어떤 때는 귀신이 막 드러나서 소리도 질러요. 안 나간대. 왜 안 나가냐 물으면 하는 얘기가, 나가면 내 대장한테 자기는 아주 고문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세계 통치자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계도 배후에 그들을 조종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모여 권세 잡은 자, 마귀죠,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든 말든 예수 믿기 전에 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 나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 있었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에게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게 우리의 비포였던 거예요. 애프터가 뭡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뭐하고 살리시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뭐하고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뭐하고 하늘에 앉히시고.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한 사람. 그거 가지고 또 맨날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그거 모르면 당신 구원 안 받았습니다. 또 구원파 같은 이런 이단이 되면 안 됩니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내 비포와 애프터가 어느 시점에 일어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호적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얹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인데 같이 공부해서, 넌 왜 우리 형인데 우리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아빠가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바로 호적에 안 올리고, 그러니까 지 생일을 몰라. 지도 정확한 생일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내가 거듭난 날을 우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내가 주님 만난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온 분명한 어떤 사건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분명한 어떤 사건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건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교회들의 안타까움, 빛만 인정하고 어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엄부의 권세가 판을 치는 그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엄부의 권세를 인정 안 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엄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을 거다. 그 엄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곳이 교회고 영적 전쟁하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얘기하지 않고 그저 착하게 선하게 빛만 있어야, 어둠이 없어야, 그림자는 없어야 자꾸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의 존재들이 실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아름다운 동행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름다운 동행은 타 교인들 안 받았거든요. 근데 지가 다른 교회 안 다닌다고 속이고 우리 교회 아름다운 동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에서 소그룹 속에서 은혜 잔뜩 받고 주말 캠프 갔는데 주말 캠프 속에서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고 지도 어떻게 못해서 눈물 쭉쭉 흘리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이젠 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 막 자랑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름다운 동행에 갔는데 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내가 막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방언이 막 터져나가고, 목사님 손도 안 얹고 가까이만 갔는데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막 이러더라. 성령이 실제하되 성경 속에 있던 일들은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이야 막 자랑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 쫓아서 방언해서 이단이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교회를 안 와. 왜 안 오냐고 리더가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리더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물어보니까 아름다운 동행 그 이단이라며 또 이지도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 또 귀신 쫓고 방언해서 이단이래. 그럼 예수님도 귀신 쫓았으면 이단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저 많은 귀신들인 유종을 막 쫓았는데 이단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고 지가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고 아는 데 가서 배우려고 하고 자기도 능력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판인데, 그건 안 하고 뭐 하는가 하면 지게서 모르면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는 혈기가 대단해서요, 기도할 때 뭐라, 하나님 저 입을 찢어야 해요. 요즘은 인자에서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저 입술을 성령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때 주님께서 너 귀신 쫓았냐? 이단이요 너 안 그랬어요.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다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회방한 자는 사심이 없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어둠의 영이 그냥 안 따라갑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세간을 어떻게 넉탈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다는 건 뭡니까?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남들이 뭐라고 말든 예수님이 쫓으셨다면 우리도 쫓아야 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라 그랬으면 우리는 쫓아야 하고, 귀신이 끝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부모 자녀 사이를 이간시키고 부부 사이를 이간시켜 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해체시켜 놓고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쪼개놓는 이 어둠의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쫓아야지. 할렐루야.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 봐줄 필요가 없어요. 영적 전쟁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 에베소 1장을 보면요, 1장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1장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12절은 다릅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네가 찬송하게 될 거야, 그의 영광을 네가 노래하고 높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가 또 12절에는 네가 그 영광의 찬송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됩니까? 골프 쳐가지고 LPGA에서 우승해가지고 컵 하나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진영 선수가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세계를 박살내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버리고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어떤 세계에 박살을 내버리고 머리를 밟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래 아름다운 꿈의 교회 그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야 막 찬송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이면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 부부싸움 뒤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 잘 듣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어.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합이 보십시오. 학기 시작할 때 성령 캠프하고 시작하고 나니까 애들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저렇게 말 잘 듣고 저렇게 은혜로운 애들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것들을 진단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상대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제가 이 액션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액션 영화를 보면 람보 같은 영화를 보면요, 아니면 007 같은 영화 보면 이 람보나 007은 혼자서 싸우는데 적들은 막 무기 들고 싸우는데 이 람보는 별로, 쟤는 무장도 잘 안 해. 손으로 창창창창 이래가지고 이겨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람보가 이 기관단 총을 손에 들었다. 이 총알 이거 뭡니까 이거? 그걸 허리에 딱 걸치고 이걸 들었다. 이는 최고의 결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은 맨손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기 들었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모든 쫄빈 귀신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영화 잘 보세요. 뭐 적들은 막 총 쏴도 얘는 총을 막 피해 다니잖아, 람보는. 그리고 007은 총알도 피해 다녀요. 맨손으로 한 방 타겠는데 맞지도 않았는데 벌써 죽어. 근데 어느 날 이 람보가 실탄을 아주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 거대한 이 기관돈창을 손에 들고 이제 나타났어. 그럼 이제 최후의 결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결전의 날을 주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무장할 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 에베소서가 끝난 다음 새로운 시즌에 와서 우리가 이 영적 무장을 딱 하고 인천의 이 도시에 딱 장전하고 서면 이미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도시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연합 굉장히 중요하죠. 하박국 3장 9절에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조선의 최종병기가 활이 아니고 영적 하나님의 최종병기가 이 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꺼내서 장전하시고 쏠 줄로 믿습니다. 강을 쪼개고 땅을 갈라놓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이미 조직과 이미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그 배후의 철저한 조직 세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연합할 줄을 모릅니다. 지하고 조금 안 맞으면 내부에서 적과 싸워야 될 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누가 조금 어느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지들끼리 싸우고, 싸워야 될 적이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고 맨날 부부끼리 싸우고, 맨날 부모 자식끼리 집안 싸우고, 교회 안에서 가보면 지들끼리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거 가지고 지지고 뽑고 맨날 그 짓 하는 거예요. 마귀는 보고 웃는 거예요. 내가 1년 괴롭힐 걸 지들끼리 하루 만에 싸워서 박살내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적이 분명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적이 있다는 게 보여요. 성도들이 적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새끼가 적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적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집사가 적이 아니라니까요.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안 보이지만 보는 듯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이거 살살하면 안 돼요. 꼬리 자를 때는 한 방에 잘라버려야지, 이거 뭐 어설프게 뭐 이러면 안 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그래야 돼요. 그리고 남편 자는 데 가가지고 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라니까. 자식 새끼 보고 이 마귀 새끼 말이야, 이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제 아는 분인데요, 성남에 계신 어떤 분인데 눈을 멀었어요. 왜 멀으냐고 하니까 눈을 찔러, 귀신 쫓는다고 눈을 찔렀대. 이 무식한 인간이.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눈 찔른 적이 어디 있어요? 귀신 쫓는다고 또 배를 눌러가지고 창자가 터지고 막, 또 어떤 거기는 막 두들겨 패네, 안찰이랑 해가지고 실컷 막 두들겨 패서 몸에 피멍이 팍팍 터지고, 귀신이 괴롭힐 거 지가 다 괴롭혀 놓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가. 고함 지를 필요 없어요. 꼬리 자르는데 무슨 뭐 고함 질러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단호하게. 목사님 또 들어오면 어떡하죠? 불담을 쳐야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에 대한 큰 그림, 에베소서 안에 이 영적 전쟁, 에베소서 안에 이 마지막 결론 같은, 바울이 그 구원론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론을 얘기하고 마지막 끝으로 하면서 정말로 끝으로 형제들아 할 때 그게 끝이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이 있다, 어둠의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싸울 것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보는 듯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다. 예, 실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부터 하고, 여러분 두 팔 벌려 날 감싸네 그 큰 사랑 형용 못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과 내 모든 과거는 벗어던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이 귀신들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하면요, 집을 짓는데 내 상처에 집을 지어요. 또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내 안에 나를 향한 정죄감, 죄의식, 여기에 집을 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릎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오리라. 와보니까 집은 비고 소재되고 수리됐는데 주인이 없어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수치, 모든 상처, 모든 정죄감 벗어 던져버리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십시다. 주의 보혈로 묻어버리십시다.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던, 과거에 어떤 쓰라림 상처가 있던, 이미 과거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